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온의 영광 하는 제목으로 짧은 시편인데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은 아주 짧은 시예요. 7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시온에 관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노래를 부른 것인데 이제 이게 후대에 계속 그 시온성에 올라갈 때마다 그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부르면서 절기를 지나고 때로는 그 시온산을 순례할 때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시온성 또는 시온산,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 높지 않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높지 않은 이 시온산에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있는 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 그들이 이제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은 그냥 시온산 또는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이 시온성에 관한 이 찬양은 마지막 천국을 노래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87편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진 천국에서 누릴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시온산 말고도 거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처보다도 이 시온성과 시온산에 있는 그로 통과하는 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시온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시온이라고 유대인들이 부르는데 그 시온성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시온의 영광.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온성을 아주 다르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고라 자손들의 시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게 천국의 어떤 일면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맨 처음에 안 됐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 애굽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밑에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말씀은 시온성에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 텐데 이스라엘과 이 역사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원수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아픔을 줬던 역사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라합,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집트는 남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바벨론은 또 저 북쪽에 있잖아요. 여긴 뭐 그야말로 한 시대 세상 전체를 통치하던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고, 늘 성경에서는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쳐들어와서 BC 586년에 이 예루살렘 이 시온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성전의 그 기명들, 그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쓰는 그런 그릇들, 이 금그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그냥 약탈해간 그런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들이 이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렇게 이집트나 바벨론처럼 뭐 몇백 년 동안 와서 통치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 나라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끝없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뺏어가고 양민을 또 학살하고 또 뭐 양떼들 잘 길러놓으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다 수탈해가고 그랬던 나라들이 이제 가까이 있었던 블레셋. 이 블레셋하고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힘겹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역사적인 어떤 그 골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그리고 두로,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도 물론 좀 어려운 관계에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정말 부끄럽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 가서 만나냐면 그분들이 나와의 관계는 좀 껄끄럽고 좀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어디 가서는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만날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시온성에 이제 참여할 자들 중에, 이게 이제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 참여할 자들 중에 그렇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왼수 같은 라합, 또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거기에서도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나를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주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썼는데 그 천국의 이제 시온성에 관해서 시를 기록해 놨는데, 이걸 거기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만 쏙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썼으면 아주 설교하기도 좋고 또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좋은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이 땅에서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럴 만한 정말 관계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가면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10년 전에 또 집회를 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또 여기 LA 지역에 와서 또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돌아가기가 좀 못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쭈뼛쭈뼛 그런데, 그때 그 집회에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좀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어떻게 그냥 가요? 집회에 왔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은데 그 나중에 오는 목회자들이 오면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그 우리 김 목사님도 여기 상황을 모르니까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제가 이제 좀 친분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안 올 거야? 이렇게 이제 선배지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또 만나고 그러지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라합 바벨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면 우리 천국 안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 라합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도 나를 아는, 내가 아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참 관계가 힘들어서 뭐 부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원래는 천생연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답을 하고 이제 할머니가 천생연분이라는 카드를 들고 이제 빨리 이제 단어를 설명해서 할아버지가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있다가 평생 왼수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게 이제 실제로 방송이 돼서 그냥 그야말로 웃음의 도가니가 됐었는데 평생 왼수 같은 존재들도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천국이라는 곳이 이 땅에서 가졌던 관계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게 다 녹아내리고 정말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좀 제가 이 4절 말씀에는 많은 걸림이 되었어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라합, 이집트라든지 그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또 나오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천국에 오면 나 좀 불편할 것 같아. 저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면 괜찮을까? 여기 말하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실명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할. 거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나하고는 관계가 아주 좋아서 천국에서 만나면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면서 정말 천국에 같이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이 사람에 들어가지만 저 사람 가운데 나와 관계가 서먹하고 나와 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이거 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 고라 자손들이 익명으로 처리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바벨론, 라합,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처리했지만 그건 이제 큰 나라들이니까 상처를 받을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실명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처리했으면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실명이 아닌 불특정 어떤 인물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천국에서 정말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 그 사람 교회 나오면 나 그 교회 안 나가.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성도들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민족들을 이제 천국에 이제 등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천국 백성이구나, 이건 천국 백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명책에 다 우리가 등록이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다 세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헤아려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할 텐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어디서? 시온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시온, 그리고 이게 이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야지만 어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시온 백성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야 되는 거죠.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제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래서 그 근원이 어디냐면 시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은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면 천국이지만 그 천국이 이 땅에 옮겨진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로 가서 거기서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라는 단어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처음 갔을 때 들어본 단어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형제, 자매, 그런 단어였어요. 형제는 뭐 사실 저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전혀 아닌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제게는 제일 의아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혈연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사실은 매주 해야 되는데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데, 그렇구나, 우리는 혈연 관계,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사실 내일은 모르지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돌아가는데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본향이라고 부르죠. 고향보다도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같고 고향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천국 백성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딱 한마디 말씀,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뭐 천국은 황금길로 되어 있고 진주문이 있고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그 다음에 이 민족 저 민족 중에서 바벨론 또 이집트 이런 나라들, 블레셋,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서 함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그게 그야말로 천국이죠.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 정말 가슴 뛰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으로서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느냐.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싶은데 그 천국의 백성들이 자꾸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못 오신다는 거예요. 외로민이 이러는 거죠. 잠깐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오늘 새벽에 주님이 우리가 새벽 기도 하시다가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게 이제 세 가지 노래래요. 그들이 늘 즐겨 말했던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하고 할렐루야는 좀 하는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또 저는 또 차치하고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교회 요 작은 공동체 성도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유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조금 더 있다 오십시오. 이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걸 자꾸 못 오게 해가지고 아니 자기 백성들이 못 오게 한다는데 어떻게 오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소리인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오늘 이 고라자손을 통해서 시온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언젠가는 우리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도 만나고 내게 있어서 블레셋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내게 있어서 이집트와 같은 악연 또 바벨론과 같은 정말 악연 그래서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온성에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인데 여기에 이 사람 저 사람 라합 블레셋 또 바벨론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만나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되어 있는가? 이게 오늘 이 시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시거나 나를 오늘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아주 모든 준비가 다 갖춰 있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복된 성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